창세기 31장 26절부터 42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은 믿는 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데 장인인 라반 몰래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을 라반은 부지런히 뒤쫓아가서 붙잡습니다. 뒤쫓은 라반의 의도가 선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24절과 2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레아와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31장 15절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네. 원래 그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딸들이 혹시 시집가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경우에 쓰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딸들에게 주는 경우도 많았고 또 그 지참금을 받아가지고 딸들이 어려울 때 아버지가 이렇게 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지요. 네. 딸들이 이렇게 말하고요. 야곱도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딸들도 이렇게 말하고 사위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대우한 사람이 입으로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러지요. 네.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는데 라반에게서는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참 그럴듯하게 하지요. 그 말을 누가 믿어줍니까? 예. 뭐 생전 같이 안 산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20년을 같이 살았다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다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험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등으로 듣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말은 너무 믿고 신뢰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사기를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우리 인생이 힘들까요?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니까 근심과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도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하셨죠. 그러면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으면은 굳이 뭐 도망갈 필요가 없었겠지요. 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왜 속느냐면 외모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사무엘상 2장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 안팎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실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번지르르한 거짓말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하나님은 화려한 거짓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인에게 우리를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런 말을 하지요. 30절을 보면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그렇죠? 네. 아버지 집으로 간다는데 누가 말리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왜 도둑질했냐고 그러지요?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그러지요? 자, 야, 네가 네 아버지 집에 간다고 하니까 뭐 누가 말리겠니? 그런데 가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내 것을 도둑질했잖아. 도둑질은 안 되는 것이죠. 뭐를 도둑질했습니까?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했지요. 그런데 야고보죠.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자, 가족 중 하나의 죄는 모두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아간의 죄가 가족 모두를 죽게 했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뭐를 권면해야 됩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권면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뭐 권면하거나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면 안 되겠지요. 무슨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면서 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하는데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힘듭니까? 맨날 안 믿는 사람한테 공격당하고 그럽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를, 행실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를 늘 돌아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공격당하는 것은 상이 있다고 했는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벌 받는 것은 무슨 상이 있습니까? 당연히 받는 것이죠.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밑에 줄 보면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랬죠. 근데 알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오. 그러죠? 말을 이렇게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남도 다 그럴까요? 우리는 항상 알아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막 자식을 내가 낳기는 했는데 속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떤 엄마들이 맨날 자식에게 속을까요? 자기가 낳았으니까 자식도 막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압니다. 그런 부모들은요 맨날 속습니다. 알기는 뭐를 압니까? 내가 내 속도 잘 모르는데 내 마음도 언제 바뀔지도 그것도 잘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속을 압니까?
그렇게 교만을 떠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도요, 너무 위험한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만약 여기서 발견됐으면요, 바로 여기서 그럼 라헬은 죽었어야 되네요. 예. 야곱을 보면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라헬이 그랬을 거라고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14년 종살이를 했는데, 그래서요,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0장입니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이 물건은 거룩하다, 너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살피니까 뭐 흠투성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는 거지요. 본문은 성급한 서원이나 맹세를 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 없이 조급하게 함부로 서원을 하고 맹세하고 나중에 살피면 만약 그게 잘못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를 얽으면은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부로 서원하고에 해당하는 얄라은은 거칠게 말하다, 경솔하게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인간인 우리한테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했지요. 네.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이 수울을 다하지 못하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을 우리에게 되새기게 하고 있었습니다. 남보다 더 잘되기 위해 우상까지 훔친 라헬이었는데 우상이 라헬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시편 115편입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런 우상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 라헬이 기지를 발휘해 드라빔을 깔고 앉아서 들키지 않았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건드리는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금기하는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라반은 월경으로 인해 부정한 라헬이 신으로 여겨지는 드라빔을 깔고 앉았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36절부터 40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반이 다 뒤졌는데도 찾아보지 못하니까 사태가 역전됩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큰 소리를 칩니다. 야곱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 때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니까 그러지요. 어디서 또 많이 들어봤죠? 사울이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늘 하던 말이었지요. 나는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일 만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자기가 죽는 게 맞지만은 자기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네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우리도요 이렇게 큰 소리를 땅땅 치면서 살려면요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못된 짓을 했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는 떳떳하다는 거지요. 야곱이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을 알았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쫄았겠지요. 예.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 제대로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38절부터 40절을 보면은 우리가 감탄할 정도로 정말 바르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니, 물려 찢긴 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자가 와서 이리가 와서 그랬어요. 그럴 수 있고 도둑을 맞았으면은 내가 훔친 게 아니라 도둑놈이 훔쳐갔으니까 안 물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것을 보충했다고 그러죠? 예. 저는요, 40절을 보면서요, 대단하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어떻게 20년 동안이나 이렇게 살았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밤이고 낮이고 눈 붙일 겨를 없이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도 불량하게 산 주제에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큰 소리가 먹힐까요? 바르게 성실하게 행동할 때 내 말에 힘이 있는 법입니다. 디도서 2장입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의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대적의 공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상시에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말을 들으면 정말 눈물나게 성실하게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41절 42절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네. 이렇게 최선을 다해 충성한 사람에게 라반은 어떻게 했다고요? 42절 세 번째 절에 보면은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그러지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충성한 사람에게 라반은요,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거래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42절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러지요? 야곱을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만 보면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 이유가 없지만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특히 택한 자는 더더욱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셉을 봐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되겠죠. 예.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대로 하면 그냥 얘라 그냥 막 엎어버리잖아요.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해야 되느냐면 갚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헷갈려 하는데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죄악을 고집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인간들을 무조건 봐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해서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우상이나 사람에게 연연하지 마세요. 바르게 선하게 사는 것을 중단하지 마세요. 그치지 마세요. 우리를 진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서 막 속상해 하지도 말고 또 막 띄워주면은 우쭐해 하지도 마세요.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잠언 13장입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선하고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선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